우리 핸더슨 한마음 구세군교회는 팬데믹 때문에 불과 몇 달 전 2019년 9월 17일에 라스베가스 코리안 코어와 핸더슨 코어가 연합하여 핸더슨 유나이티드 코어로 출발한 지 벌써 2년이 훌쩍 넘었습니다. 함께 모여 예배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요. 교회 문을 닫기도 열기도 하며 예배를 드리기조차 힘든 상황도 겪어보았습니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대다수 교회도 저희처럼 예배 교인의 참여 없이 인터넷 방송으로 예배를 드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비록 많지 않은 분들이라도 저희는 주님이 계신 성전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믿음으로 팬데믹의 공포를 이겨가면서 대면 예배를 통해 예배를 지켰고 믿음을 지켰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용기로 주변 어려운 사람들도 섬겨왔습니다. 대형교회로 비교해보면 적은 인원으로 드리는 예배가 초라하게 보일지 몰라도 우리의 예배는 진심으로 하나님을 경배하였고 예배하기를 원하는 성도님들이 모여 기적의 체험과 함께 은혜로웠고 감동의 예배를 드려왔다고 지난날을 회상해 봅니다. 또한 과거의 시간을 되돌아볼 때 함께 기도하며 응답받았던 여러 일을 생각하니 정말로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늘 임재하여 주셨음을 깨달을 수 있었던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어떤 교회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지 그리고 성도님들의 신앙은 어떻게 유지해야 하는지를 놓고 말씀을 나눌 것입니다. 말씀 속에서 우리 교회와 안디옥 교회를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어떠한 비교와 그에 따른 결론을 내리실지 참으로 궁금합니다. 우리가 모두 잘 알고 있듯이 성경의 모든 내용을 한 단어로 축약한다면 사랑입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성경의 힘은 신앙인들이 사랑의 실천을 행하도록 이끌어줍니다. 즉, 복음을 배우고 행하고 그리고 전파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희생으로 전파하게 합니다. 또한 복음을 우리 마음속에 새기고 땅끝까지 전하라는 주님이 명령이 있으셨기에 그리고 그 명령이 우리 교회의 존재의 사명이자 의무입니다. 구약과 신약을 작은 단위로 나눠보면 그중 하나는 하나님의 선교와 예수님의 선교 역사를 기록한 책이기도 합니다. 아프리카 선교의 아버지인 리빙스턴의 말처럼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이 땅에 선교사로 파송하셨습니다. 이에 요한복음 20장 21절을 통해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내노라고 우리에게 선포하셨습니다. 선교라는 뜻은 보냄을 받았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선교와 전도의 사명을 가진 공동체이며 모든 성도는 이 세상에 선교사로 파송된 예수님의 제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다락방에서 성령 체험의 은혜로 교회가 세워졌고 앞으로도 성령께서 우리의 믿음을 통해 모든 복음 전파를 계획하게 하시고 실행하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강하게 우리 누군가에게 임하게 되면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전파자가 될 수 있는 권능을 부여받게 됩니다. 초대교회 당시만 해도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인 중심의 교회가 세워졌지만 스데반 집사가 순교하는 등 박해가 점점 심해지자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박해를 피해 어쩔 수 없이 예루살렘을 떠나게 됩니다. 박해를 피해 급하게 도망가는 와중에도 그들은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워나갔습니다. 계속해서 지금도
새로운 개척교회가 세워지는 형국과 같은 것입니다. 오늘날 터키 동남쪽에 있는 도시로 로마 제국의 3대 도시 하나인 안디옥에도 디아스포라 유대인과 헬라인들 그리고 아프리카인들로 구성된 다민족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비로소 크리스천이라는 말이 생겼을 정도로 성령 충만하고 말씀에 깊게 우지하는 신앙인들로 가득한 성교의 중심지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금식하고 기도하며 예배할 때 사도행전 13장 2절의 말씀인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 사울을 따로 세우라는 성령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교회 공동체가 함께 모여 뜨겁게 기도하고 예배하니까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되고 선교적인 사명을 담당하게 된 것입니다. 당시 안디옥 교회는 어렵고 힘든 환경에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근사한 교회 건물이나 예배당도 없었고 주변으로부터 핍박받는 처지에 놓여 있었습니다. 교인들 대부분이 가난한 자들에게 헌금을 내는 것조차 버거워 교회는 재정적 여유가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모든 어려움 중에도 안디옥 교회는 성령의 감동에 따라 전도와 세계 선교의 꿈을 가졌습니다. 당시 수리아의 안디옥 교회는 저희 핸더슨 한마음 교회 같이 여러 인종과 민족의 사람들이 섞여 함께 융화를 이루는 신앙 공동체였습니다. 그러면서 다양한 인종의 리더들이 배출되었습니다. 그 지도자들 가운데 바나바는 지중해의 섬 구브로 태생으로 레위족 속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귀족 출신으로 땅을 기증할 만큼 부동산을 많이 소유한 부자였습니다. 그는 자신 소유의 땅을 팔아 선뜻 선교 사역을 위해 내놓았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격려하는 데 특별한 은사와 능력이 있었습니다. 또 아주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고 합니다. 다음은 시몬인데 다른 이름으로는 니게르라고 하는 북아프리카계의 흑인이었습니다. 시몬의 동역자로 알려진 구레네 사람 루기오도 있었습니다. 구레네란 아프리카 북쪽 지중해 연안, 즉 지금의 리비아의 그리스 사람들이 세운 도시였습니다. 시몬과 루기오는 이름 외엔 전혀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또한 귀족 출신인 마나엔이 있었습니다. 헤롯과 궁에서 어릴 적부터 함께 자랐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당시 최고 집권층 출신임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고의 권력과 부를 소유했던 그도 가난한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마지막 지도자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울입니다. 그는 길리기아 다소 출신으로 정통 유대교 교육을 받은 랍비 출신입니다. 게다가 그는 예수를 부정하고 예수의 말씀을 짓밟고 예수를 믿는 자들을 박해하던 폭도나 다름없었습니다. 자격으로 따진다면 교회 지도자는커녕 교인이 될 자격조차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사울이 기독교와 세계 선교의 역사에서 그렇게 중요한 자로 쓰임받을 줄은 아무도 짐작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는 1차 선교 여행 때부터 이스라엘의 희망 큰 자라는 뜻의 사울의 이름이 작다, 단념하다라는 뜻의 바울이라는 이름을 사용하게 되었고 이방인 선교사에게 위대한 쓰임을 받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안디옥 교회의 겉모습입니다. 5명에 달하는 지도자의 몇몇만 보더라도 이 교회가 이미 각양각색의 사람을 구별 없이 품고 있는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있는 참된 교회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안디옥 교회는 남녀노소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예수님께서 추구하려 하셨던 모든 일을 위한 교회였음을
삶으로 증명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때까지 유대인들만이 주종을 이루고 있던 예루살렘 교회부터 안디옥 교회를 사용하시어 전 세계로 복음을 알리게 하는 새 역사를 만들어 이끌어 주시게 됩니다. 안디옥 교회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게 한 것에 대해 좀 더 살펴본다면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들은 인종도 다르고 피부 색깔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은사도 다르고 빈부의 격차도 너무나 달랐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달랐다는 것. 그 달랐다는 것을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르다는 것을 장점화 시켰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말씀 위에 둔 그들은 인간적인 차별이나 차이점을 다 뒤로 하고 오직 한 마음으로 안디옥 교회를 섬기려 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이들을 하나가 되게 하였겠습니까? 무엇이 이렇게 완벽하게 서로 다른 사람들을 통해 주님의 교회가 이루어지고 성장하는 것이 가능하였겠습니까? 그들의 마음에는 주님의 말씀이 온전히 살아 있었을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 그대로 행하는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서로를 섬기고 공경하는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가르치고 증언하는 자들이었을 것입니다. 예배하고 기도하며 성령의 음성을 듣는 신앙 공동체가 되기 위해 열심을 다했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모든 배경과 차이를 극복하고 하나가 될 수 있었고 주님의 선교적 사명에 대한 비전을 공유하고 순종하고 따를 수 있었을 것입니다. 자신이 많이 배웠다고 못 배운 자들을 업신여기지 않았을 것이고 자신이 부자라고 가난한 자를 멀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교회 오래 다녔다고 신앙을 막 시작하는 사람들을 무시하지 않았을 것이고 교회 오기 이전에 어떠한 삶을 살았더라도 배척하지 않고 주님이 이 땅에서 하신 것과 같이 그들을 섬기며 공경했을 것입니다. 성숙한 사람은 상대방을 넘어뜨리지 않습니다. 성숙한 성도는 자신이 연배가 높거나 교회에서의 경험과 직분이 높다 하더라도 다른 성도님들을 긍휼과 사랑의 마음으로 공경하며 존댓말을 써주고 높여주고 섬겼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교회를 유지하는 질서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태도입니다. 이것이 바로 안디옥 교회의 비밀이며 성장하는 교회의 특징인 높여주는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차별을 유지하고 있는 유대인의 예루살렘 교회를 사용하기보다 모두가 동일한 신앙생활을 하는 안디옥 교회를 사용하신 이유일 것입니다. 서로 모든 면에서 달라도 주님의 말씀으로 하나가 되고 자신을 희생할 수 있는 신앙인만이 하나님의 귀한 일꾼이 될 수 있고 그런 교회를 세울 수 있는 자격을 부여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교회는 복음을 전할 사명을 하나님으로부터 명받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시기에 앞서 제자들을 비롯한 성도들에게 분부하시기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항상 있으리라 하셨습니다. 또한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시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세계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교회는 저의 부족함으로 인해
세계 선교와 지역사회에 복음을 전하기 위한 목표를 가지지 못하였습니다. 그저 한 주에 한 번 예배드리는 것만으로 만족해왔습니다. 왜냐하면 큰 것만 보고 따라가려는 우를 범했기 때문이나 자책해보았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데는 몇 가지 차원이 있음을 간과하였습니다. 우선 우리는 항상 곁에 있는 내 가족에게 복음을 먼저 전하는 것입니다. 가족은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까 천천히 전해도 되겠지라는 생각이 결국 내 형제 자매조차 구원하지 못하는 상태가 지속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그것도 지금 복음을 당장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가족에게 복음 전도를 빨리 이룰수록 우리는 더욱 자유롭고 활기차게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전도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게 될 것이라 믿습니다. 그 다음 직장과 사업장을 통해서 전도하는 것입니다. 어른들은 직장 동료들에게, 청소년들은 학교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사업을 하는 분들은 거래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전도하는 것이 일상의 자연스러운 일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교회 차원에서 지역사회에 복음을 전하고 해외에 나가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을 후원해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하신 대로 교회는 복음 전파를 최우선 목표로 삼아서 모든 일을 해 나가야 합니다. 성도 한 사람이 복음의 증인이 될 때 비로소 우리 교회는 주님께 받은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꼭 우리 교회로 전도의 목적을 두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전도 대상자가 편안하게 갈 수 있는 거리, 분위기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교회마다 특징과 특색이 있기 때문에 원하지 않는 곳에 억지로 전도를 하다 보면 오히려 교회라는 곳과 멀어지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목회자도 인간의 욕심은 가지고 있지만 전도는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것이지 우리 교회를 확장하는 것이 주목적이 아닙니다. 항상 제가 말씀을 나눴듯이 교회의 부흥은 먼저 영적 부흥이 되어야 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먼저 영적으로 부흥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신앙의 이웃들과 영적 교류가 활발해져야 합니다. 그러면 자연스레 사랑을 나누는 교회가 될 것이고 예배 생활이 흥이 나고 활기차게 될 것이고 교회에 오는 것이 즐거운 일상생활로 변화될 것입니다. 그러면 모든 것의 변화가 자연스럽게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아무리 권면해도 꼼짝도 하지 않던 사람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 그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게 되면 누가 말하든 안 하든 자원하는 마음으로 신앙생활에 열심을 내는 변화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순종은 강요로 되지 않고 주님의 사랑을 깨달을 때 가능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는 기쁨으로 주님의 말씀에 순응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온 성도가 주님을 사랑할 때 믿음의 가족들은 사랑을 나눈 곳으로 이끌리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에 사랑이 없다고 느껴진다면 결국 성도님들이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말과 동일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는 온 성도님들이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여 성도 간, 가족 간, 친구 간 모두와 성령 충만한 사랑을 나누는 교회임을 저는 믿고 있습니다. 한 산골 초등학생이 쓴 매우 간단한 시를 소개하겠습니다. 사랑이란 제목의 이 시는 단 한 줄로 되어 있습니다. 나는 엄마가 좋다. 왜냐하면 그냥 좋다. 시를 쓴 학생은 엄마가 좋은 이유를 설명할 구상 능력이 없어서 간단하게 표현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한 줄의 시에서 엄마를 좋아하는 이유를 굳이 설명할 필요를 느끼지 않는, 그냥 좋을 수밖에 없는 아이의 엄마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를 느낄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유도 때묻지 않은 순수한 마음의 초등학생처럼 같은 마음을 소유하기를 희망합니다. 하나님을 아무 이유 없이, 조건 없이 그냥 좋아하는 신앙인이 되시기를 희망합니다. 부자가 되기 위해서, 내 자식이 좋은 대학 가기를 위해서 등등의 이유나 조건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그저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행복해 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면 좋을 것 같다는 기대를 해보기도 합니다. 자, 한 이야기를 더 나눠보겠습니다. 뉴 호프 커뮤니티 교회의 데일 갤러웨이 목사님의 글 가운데 이런 아름다운 실화가 있습니다. 그 교회에 출석하고 있었던 5학년 담당 여교사였던 텀슨과 그의 반에 있는 테디라는 아이의 이야기입니다. 테디는 주변으로부터 항상 왕따를 당하는 아이였습니다. 멍한 얼굴에 가까이 가면 심한 냄새까지 났습니다. 그러다 보니 옆으로 그 아이 옆에 아무도 가려하지 않았습니다. 시험을 보면 채점할 것도 없이 항상 죄다 틀리는 아이였습니다. 어느 날 톰슨 선생님은 이런 테디를 보다가 이상한 생각이 들어서 테디의 생활기록부를 찾아보게 됩니다. 1학년 생활기록에는 착한 아이입니다. 미래가 보입니다. 그러나 가정 환경이 불우한 편입니다. 2학년 생활기록부에는 조용한 아이입니다. 조금 폐쇄적입니다. 어머니가 불치의 병을 앓고 계십니다. 3학년 생활기록부에는 학업 성취도가 떨어집니다. 올해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는 아이에 대해서 무관심합니다. 4학년 생활기록부에는 테디에게는 전혀 미래가 보이지 않습니다. 아버지는 가출했고 현재 이모가 양육하고 있습니다. 학대 당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읽은 신앙인 톰슨 선생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마치 한 생명이 자신을 비롯한 교육자들의 방관과 유기로 파괴되는 과정을 보는 듯해서 너무나 가슴이 아팠기 때문입니다. 그때부터 톰슨 선생님은 방과 후 개인적으로 테디의 공부를 도와주기 시작합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성탄절이 되었습니다. 아이들이 선생님께 선물들을 가져왔고 선생님은 아이들의 선물을 일일이 풀어보았습니다. 그러다가 테디 차례가 되어 테디의 선물을 열었더니 그 안에는 가짜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손때가 묻을 대로 묻은 쓰다만 싸구려 향수가 들어있었습니다. 가짜 목걸이는 알까지 여러 개 떨어져 나간 형편없는 상태였고 향수는 거의 비어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테디의 선물을 보고 비웃으며 이 아이를 낙담시켰습니다. 평소 멍청한 데다가 테디가 형편없는 선물까지 했다면서 교실은 웃음으로 가득 차며 테디를 조롱하였습니다. 그때 톰슨 선생님은 많은 아이가 보는 앞에서 그 목걸이를 직접 목에 걸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얘들아, 예쁘지 않니? 나는 이런 목걸이가 제일 좋더라. 그리고 향수를 뿌리면서 다시 말했습니다. 나는 이 향수를 가장 좋아해. 테디 고마워. 최고의 성탄절 선물이구나. 선생님의 말씀을 들은 아이들 얼굴에서 어느새 비웃음이 사라졌습니다. 테디는 톰슨 선생님의 품에 안기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고맙습니다. 그 목걸이는 생전에 엄마가 하시던 목걸이에요. 향수도 엄마가 뿌리던 향수예요. 그 향수를 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선생님한테 엄마 냄새가 나서 너무 좋아요. 자, 그런 후 그 일은 잊혀지고 어느새 7년이 흐른 뒤 톰슨 선생님 앞으로 한 통의 편지가 배달되었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테디에게서 온 편지였습니다. 사랑하는 톰슨 선생님,
고등학교 졸업 소식을 선생님께 가장 먼저 알리고 싶었습니다. 저 반에서 2등으로 졸업했습니다. 다시 4년 뒤 또 한 통의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사랑하는 톰슨 선생님, 제가 수석으로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다시 6년 뒤에 또 편지가 왔습니다. 사랑하는 톰슨 선생님, 제가 의대를 졸업하고 의사가 되었습니다. 멋있죠? 그리고 이제 결혼합니다. 제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신 것은 아시죠? 결혼식 때 선생님께서 제 어머니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선생님은 저에게 어머니이십니다. 저는 전도나 선교를 위해 친구나 이웃을 찾아 멀리 가야 한다고만 생각하지 않습니다. 또한 거창한 계획을 세우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 교회 성도 한 분을 이 선생님처럼 섬기는 것도 큰 복음 전도자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복음을 전해받은 사람에게 완전히 정착돼서 또 다른 복음의 열매를 수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 세상을 구하는 것과 같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 핸더슨 한마음교회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이 땅에 존속되기를 원합니다. 교회 건물로만 존속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로서 진리의 기둥과 터로서 주님의 지체들로서 복음의 증인으로서 섬김과 봉사를 통해 또 선교를 사명으로 하는 교회로 존속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안디옥 교회와 우리 교회는 어떤 차이점이 있다고 결론을 내리셨습니까? 저는 우리 성도님들 정말로 귀하고 자랑스러운 성도님들이십니다. 안디옥 교회만큼 우리 성도님께서도 열심히 하고 계심을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우리가 가는 길을 직접 인도해 주시고 계시고 있다고 믿습니다. 항상 영적으로는 변함없는 믿음으로 하나님만 보시고 말씀에만 목적을 두시고 신앙생활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반면 육적으로도 세상에서 존경받고 필요한 소금의 역할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하신 성도님들, 말씀의 은혜 속에서 성령님의 감동을 느끼시고 핸더슨 한마음 구세군교회의 한 지체로서의 본분을 그리고 섬김을 충성스럽게 감당해 나가심으로 교회의 머리 대신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커다란 칭찬과 셀 수 없이 많고 귀한 하늘의 상급을 받으시도록 하늘의 목적을 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